예,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 십계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또 신명기 5장에 신명기 5장에 또 그 십계명의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본문을 우리가 이제 접할 때 그냥 우리는 이 십계명의 내용이나 아니면 십계명을 이제 순서대로 외우는 거 뭐 이런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을 읽을 때 보통 신앙생활을 이제 그렇게 해요.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거죠. 근데 뭐 저도 오랫동안 뭐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어 왔었는데, 출애굽기 20장이나 이제 신명기 5장 같은 그 십계명에 관한 부분을 읽을 때 꼭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십계명이 그 등장하는 그 흐름, 그 맥락, 어떤 상황의 전체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이 부분을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의 그 십계명은 어떻게 이제 되어 있냐면, 이제 그거는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그 시내산에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 위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해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그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등산을 그 시내산을 오르고 이제 내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세세한 과정들, 이런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처음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백성의 반응들을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는 이 모든 그 과정들, 상황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세 번째 올라갔을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세 번째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시내산 사면에 경계를 정하고 누구도 그 산을 경계를 침범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등산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다시 한번 백성에게 이제 재차 경고할 것을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는 이제 그 아론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아론과 함께 이제 올라오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 사면 경계를 넘어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론과 함께 올라올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세 번째 등산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가지고 이제 내려왔던 것이죠. 이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또 백성으로 산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세 번째 하산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영으로 왔을 때에, 그때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는 산 아래에 있고 백성과 함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그 강림을 하시면서 그 산 위에서 바로 백성들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십계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시내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계명의 내용을 반포하신,
선포하신 그 음성이란 말이죠. 음성. 예.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이 십계명인데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소리로 사운드로 소리로 이렇게 선포하신 내용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든 말씀, 이 모든 십계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 주었던 이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신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산 위에 강림하셔서 그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음성으로 반포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 그 반포하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십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야 되는 것이, 그냥 출애굽기 20장만 오면 무조건 그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된지도 생각 없이 그냥 십계명의 내용만 순서대로 요약해서 외운다. 이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산 위에 강림하시면서 음성으로 소리로 이제 반포를 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이 십계명이 반포되었던 그 상황을 다시 이제 그 생각, 리마인드를 하면서 그때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서 이제 적고 있어요. 신명기 5장 23절에 이렇게 됐어요. 산이 불타며 깜깜한 가운데 나오는 소리. 하나님께서 산이 막 시내산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까 시내산이 불타고 그리고 흑암이 몰려오고 그리고 산이 진동하고 하는 중에서 그 진동과 함께 이 십계명의 십계명의 내용이 음성으로 그 소리로 이렇게 반포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신명기 5장 24절에 우리가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불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불 가운데 그리고 깜깜한 흑암 중에 시내산을 두르고 있는 흑암 중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인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반포한 음성이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20장 1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이 불타는 그 연기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리는 그 계명을 듣고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 율법의 계명이 반포가 되니까 불과 그리고 흑암 중에 그리고 우레 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계명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그 소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죽을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계명의 반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라.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죽을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들려왔을 때 그들이 그 계명의 소리에 대해서 죽을 것 같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율법을 향하여,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살 수가 없었단 말이죠. 예. 지금 율법을 향하여 율법이 들려오는데 그 율법을 향하여 그들이 살 수가 없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율법을 향하여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자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살고자 해서 모세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자기들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를 이제 가운데에 들어오기를 가운데 이제 세웠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란 말이죠. 하나님이 말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하지 말게 하라. 이것이 모세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라. 당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에게 전하라. 아니,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살 수가 없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살고자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해서, 율법을 향하여 살고자 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살고자 해서 이제 모세를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를 이제 중간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섰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나와요. 볼까요? 신명기 5장 5절에 나오죠.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이렇게 나와요. 중간에 이렇게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뒤로 이렇게 물러났어요. 원래는 산 기슭까지 왔다가 음성을 듣고 뒤로 이렇게 물러났어요. 멀리 물러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백성과 하나님 사이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이 십계명이 반포되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그 현상, 일어나고 있는 이 음성에 대해서, 하나의 음성이라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향하여 살 수 없는 것과, 그리고 또 살려 하는 것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살려고 하는,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향하여 살려고 하는 이 모든 나타난 증거들, 이 현실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맥락이 중요하다. 이 맥락 안에서 이게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이 이거는 음성으로서 반포된 그 음성이었다. 우리가 성경책 읽으면 이건 뭐야, 우리 속에 들리는 우리의 언어지만은 원래는 이것은 시내산에서 반포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리고 이 음성이, 율법의 소리가 들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어떤 태도, 그 본능적인 거죠. 자기 생명과 관련된, 자기의 생명과 죽음과 관련된 율법에 대해서, 생명과 죽음과 관련해서 그들이 나타낼 수,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두려움과 또 살고자 함, 또 누구로 인하여 살고자 하는 이런 전체적인 나타난 드러난 사실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이제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이제 전체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전체 이 음성으로서의 율법,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음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낸 어떤 모습들,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을 묵상해 갈 때에 우리는 이제 그 신약에서 이제 뭐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 바울의 글에 나오는 그 율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런 상황의 이해 안에서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가 우리가 또 파악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